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의 군대들과 군대 장관들이라든지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하는 즉위식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과 즉위할 때에 모여든 그러한 지파들에게 파송한 그러한 군대들이 엄청난 규모고 웅장하죠. 근데 이제 1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고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이랬을 때도 아주 유능하고 훌륭하고 또 능력 있는 이러한 군대들이 그러한 장교들이라 해야 되나요? 어떤 지파에서는 14절 가짜 손 중에서는 작은 자가 100을 관할하고 큰 자는 1000을 관할한다는 얘기는 100부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1000부장, 그러니까 1000명을 관할하고 인솔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지도력 있는 그러한 장군들도 많이 몰려오고 다 몰려들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너희들이 몰래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하면은 안 받아준다. 그러지 않으면은 같이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은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감동돼서 성령이 감동돼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중심으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새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안심해서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모여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죠. 이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막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으면 다윗의 세력이 약해지고 막 쫓겨가지고 어디 숨어 있으면 고발하고 또 고발 안 하면 막 학살하고 이랬잖아요, 사울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윗이 그냥 다 세력을 잃고 홀로 도망다니고 숨어 있고 이래가지고 목숨을 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다윗의 그 군대가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커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족속인데 다윗에게로 나와. 물론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특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손잡이가 많아요. 양손잡이가 얼마나 편리했냐 하냐면은 축구할 때도 양발잡이가 아주 유능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공이 날아오면 왼발로 슛할 수 있고 왼쪽에서 날아오면 오른발로 슛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발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골 넣을 기회도 많은 것처럼 이게 양손잡이면은 활도 잘 쏘고 몸매들도 기가 막히게 잘 돌리고 던지고 이러한 군대들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즉위할 때는 별로 즉위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초라했다고 볼 수 있고 각 지파의 사람들도 사울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랬죠. 에휴 저 기세의 아들 걔가 무슨 우리의 목자가 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기브온 아니고 야베스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에게 그냥 그 위협을 받고 눈 하나씩 다 빼겠다. 우리 종 되고 눈 하나 빼고도 우리 종 되려면 종이 되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할 때에 사울에게 했더니 사울이 막 화가 나서 다 그들을 막 물리치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서야 왕감이 된다. 우리 사울의 비방했던 사람 누구냐 다 잡아 죽이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다윗은 정말로 정식으로 각 지파에서 군대를 다 파송해 가지고 저기서도 굉장히 웅장하게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번 이렇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게끔
뭐 이스라엘 다윗 군대는 어마어마하구나, 그거 함부로 대적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정통성을 확 부각시켜 주는 거지요. 뭐 정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옛날 뭐 조선시대 때도 그 왕들 정통성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요즘도 뭐 그 정통성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대통령도 그렇고 분명히 조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뭐 임기 다 가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뭐 엄청나게 조작 많이 하고 조작한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다 실시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그거 다 눈 감아버리고, 이래도 계속 그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거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대 국회인가요? 18대 국회가 하는 일을 다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국회의원이고, 그것이 누가 봐도 정당했다라고 보면은 정통성이 있고 힘이 있을 텐데, 저거는 누가 봐도 이게 조작한 거야, 부정했어, 이거는 저 사람은 정식으로 했으면은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데 그게 정통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80석이라는 데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여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못해. 뭐를. 그래도 몰래 그냥 이상한 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통과시켜 놓고 했어요.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을 많이 통과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위에서 또 뭐 지적을 받고, 또 미국에서는 청문회까지 했어. 대한민국의 인권에 말살하는 인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청문회까지 당하는 그러한 충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정통성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세우시지 않으셨느냐, 여기에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정통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그 앞부분 22절까지는 그 도망다니면서도 그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형성하고, 그 군대가 꽤 힘이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유다 남부의 시글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성읍이 공격받을 때 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에 나도 참전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한 분야를 맡아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안 받아줬죠.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저거 줬다가 다윗이 누구냐고, 천천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사람이고, 다윗 밑에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장군인데, 지금 사울하고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도망 나와 있는데, 화해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냐고, 우리 모가지 다 들고 가면 화해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참전시켰다가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우리 다 일시에 기습을 해가지고 다 모가지 떨어질 그럴 위험이 있는데 왜 데려가냐고,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참전을 안 시켜요. 참전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참전했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블레셋 방백들이 염려했던 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저쪽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참전을 안 시켜줬어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참전해가지고 한 분야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커지고 6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600명이 그냥 일반 군사가 아니라 아주 능력이 있는 군사들이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당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되고 망명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자꾸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떠나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이 중심으로 점점점 군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때 도망다니고 시글락에 숨어 있고 이럴 때도 들어와 가지고 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 이러하니라 해서 사울의 동족이고 기브와 족속 기브와 부략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울의 동족이면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사울을 떠나가지고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에게 온 그런 군사들은 아주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전투력이 뛰어나고 양손잡이고 뭐 활, 뭐 물맷돌 막 자유자주로 뭐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군사들이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목은 뭐 아이에스리요, 다음은 요아스니 해서 쭉 이야기가 쭉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기브아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인 이스마야요, 예레미야와 아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해서 이름을 쭉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갓사람 중에 갓지파 중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갓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들어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래서 갓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다윗의 군사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뭐 칼, 활, 또 이 방패를 아주 능하게 능숙하게 다루고, 얼굴은 사자 같다는 얘기는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뭐 사납죠. 용맹스럽고 뭐 그 앞에 사자 앞에 뭐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용맹스럽고 사납고 뛰어나고 날카롭고 이러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발은 사슴발처럼 산이고 뭐 언덕이고 아주 뭐 가볍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뛰어난 이렇게 능력을 가진 군사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면은 이 갓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권하라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권하더니 해서 이 군사들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그 군사적 능력, 용력이라 그러죠. 무술 뭐 이런 것이 뛰어나는 것도 당연히 그 군사의 그 뭐 자질 중에 하나지만은 이 사람들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장교들이죠. 이게 지도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는 한 사람씩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싸우면 내 능력만 크면 되는데 이 단체가 움직여서 단체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별의 전쟁이죠. 뭐 지난번에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전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냥 싸움, 패싸움까지는 싸움이라 그러는데 뭘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했을까 해서 뭐 이제 전쟁학자들이 나름대로 같이 이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줄을 맞춰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받으면서 싸우는 것이 거기서부터 전쟁이다 라고 이제 개념을 정리했다라고 이충근 박사 국제 강의에서 유튜브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통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휘해서 누구는 어디에 어떻게 진입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 작전 계획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통솔할 수 있는, 그래서 공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도자가 없으면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선 중에 이 사람들은 100명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고 10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와서 다윗과 합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는 다윗이 뭐 1000명도 안 됐죠. 군사들이 뭐 600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지도력이 있고 장교라 그러죠. 군대는. 그래서 통솔력이 있는 장교급의 사람들도 용사들 많이 와가지고 군대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은 많은 군사가 있으면은 장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만큼 조직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보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모여들어가지고 점점점 그 나라가 형성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고 하다가 이제 뭐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저기서 하는 그런 모습도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짜선 중에 능력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나 하면 15절입니다. 정원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이 콸콸콸 아주 만수로 흐를 때 요단강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이게 가팔라서. 근데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만큼의 이게 물이 흐르면 거기 함부로 못 건너가요. 떠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을 건너가가지고 대단하죠. 뭐 어떻게 건너갔는지,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뗏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건너가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적군들을 다 겁이 나서 도망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화 같은 데 할 때.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을 뚫고 넘어가가지고 한 부분, 야, 저게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영화에서 봤는데,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뛰어난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 중에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해서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 이게 사람들이 몰려서 나올 때, 그래서 군대들이 다 쫓겨나서 또 도망 나와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올 때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그래서 정말로 평화로운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뜻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정말로 같은 뜻으로 마음이 연합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겠지만은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래서 만약에 속여서 거짓말로 간첩으로 왔다면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다 보고해가지고 다윗을 잡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려고 간첩으로 왔으면은 나는 불의한 게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다윗 사울 일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죄진 적이 없다. 반역한 적이 없다. 절대 내 불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감찰하셔가지고 다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한 대로 다 돌아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죠.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간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내가지고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몰라서 심판 못하고 이렇게 처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걸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사 아마세가 아마사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감동한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래서 진심을 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이제 군대 장관을 간 군대 지휘권을 주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통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군대도 각 부대가 있으니까 그 부대의 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께한 그런 군사들이라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결국 블레셋 사람을 못 도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도와서 참전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못 믿죠. 아기스 블레셋 방백의 대표 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수가라고 믿고 그것도 착각이에요. 믿고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두려고 했는데 방백들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변할지 모를 텐데. 그래서 참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도니아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려되니 다 므낫세의 채무장이라 해서 므낫세의 채무장급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담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여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점점점 다윗이 군대가 규모가 커지고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서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22절에는 점점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모아져서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형성되고 이렇게 돼 갔는데 도망 다닐 때도 이제는 사울도 죽고 이제 다윗 말고는 왕이 될 만한 사람 없고 그래서 온 지파가 다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하고 왕을 즉위하고 왕의 즉위식을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지파에서 이만큼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보낸 군대도 있고 유다와 또 시므온은 유다에 흡수돼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몰라요. 그냥 유다 지파가 그냥 퉁칭돼 버려요. 어쨌든 간에 시므온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는 이미 7년 전에 다윗이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정예병 몇 사람만 몇천 명만 보내면 됐는데 다른 지파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몇만 명 이렇게 보내는 지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23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또 장교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안다는 얘기는 이 돌아가는 판세를 안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굳건해지는지를 알고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33절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지인에 나가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5만 명이요 해서 정말로 정예병들을 다 보내서 이렇게 즉위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37절 요단 저편 로건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38절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지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만 참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해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돼가고 또 시작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즉위식을 하는데 그 먹을 거 어떻게 준비했냐? 각자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복잡할 일이 없죠. 한 곳에만 다 해가지고 하면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비용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준비를 어떻게 다 해요. 근데 각자 준비해 오니까 간단하고 쉬운 거죠. 39절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습니다. 스미며 해서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즉위식을 했는데 다 각자 준비해와서 먹을 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40절 또 근처에 있는 저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낙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가자와 모아가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해서 그 즉위식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은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먹을 것들이 각 지파마다 부사마다 다 각자 싸워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흘 동안 잔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대하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왕은, 그러한 지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모여드는 사람들 다 유명하지 않고 그 실력대로 그 은사대로 필요한 대로 잘 이렇게 요소에 잘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또 그 사람들 잘 아우러서 그 나라 군대가 또 공동체가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다윗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군대를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결국은 그게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모여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지도자가 올바른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국교회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제가 아쉽고 이건 조금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분야 중에가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과 내가 하는 것이 곧 진리야. 이거 외에는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든지 메시지 전한 거라든지 뭐든지 다 내가 하던 대로만 다 해야 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다름을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목회도 그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전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한 것이 곧 진리야. 이렇게 가르쳐오고 주장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에 차여가지고 써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있는데 그게 옳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각자의 모습이 있고 처한 사정이 있는데 그게 맞게끔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그것이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어우러지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아쉽게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2장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모습 또 다윗을 중심으로 군대가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다윗이 성대하게 즉위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언약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